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주시고 또 건강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태풍이 예고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주시고 하나님 기쁘신 뜻 깨닫게 하옵시고 그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33절 말씀부터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33절로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라.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도 이제 두 가지 비유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타작마당에 대한 비유가 있고, 두 번째 비유는 이제 재판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추수 때에 이제 타작마당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타작을 통해서 알곡은 곡간 안으로 들이게 되고 쭉정이는 모아서 태워지는 것이 이제 추수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그동안 이제 다른 민족을 타작했던 바벨론이 타작의 대상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재판장에서 이제 재판이 벌어지면서 원고와 피고에게 이제 선고가 내려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공평과 정의로 재판을 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 이제 피고인 바벨론에게 내려지는 그 선고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것을 다 삼켰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에 좋은 것들을 다 삼키고
그 땅의 주인들도 다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더 풍성해졌지요. 바벨론이 앞에 있었던 아시리아를 이제 물리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이제 통일하게 되었을 때,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비옥한 초승달 지도로 인해서 문명이 발생된 곳이고 모든 것이 다 넉넉하고 풍요로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넉넉하고 풍요로운데 정복 전쟁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까지 다 집어삼키게 되니까 더욱더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바벨론에게 선고를 내리십니다. 3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바벨론의 바다를 말리고 그의 샘을 말리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다를 말리고 샘을 말린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줄기를 마르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심판을 통해서 바다가 마르고 물줄기가 마르게 되는데 42절 가운데 보면 바다가 바벨론에 넘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마르고 물줄기가 마르는데, 그런데 그 바벨론의 마른 말랐기 때문에 황막해졌어요. 황폐해졌습니다. 근데 그곳에 바다가 넘친대요. 그 이야기는 그러면 더 좋아지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다른 바다가 넘쳐버리게 돼요. 다른 바다가 다 메말라서 바다가 마르고 샘의 근원도 다 말라버린 곳에 이 더 큰 바다가 노도와 같이 밀려들어서, 파도가 노도처럼 밀려들어서 덮어버려서 이 바벨론의 것들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누가 그렇게 올까요? 페르시아가, 바사가, 메데 파사가 들어와서 바벨론을 덮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의 것들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그럼 이 땅에 이제 종다리라고 하는 태풍이 불어온다고 그랬어요. 폭염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메말랐었습니다. 그런데 메마른 땅에 내리는 비는 단비가 되지만, 그런데 그 비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폭우가 되고 홍수가 되고, 그러면 그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내리는 비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넘치게 되면 아무리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재앙이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 한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욕심을 내게 되면 이 돈이 계속해서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부터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힘, 모든 권력, 이게 점점 높아지고 점점 많아지게 되면 교만해지게 되는 것이고, 내 위로 아무도 없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고, 결국 그렇게 되면 그것이 결국 부메랑이 되는 것이고, 돈으로 흥한 자 돈으로 망하고, 권력으로 흥한 자 권력으로 망하고,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거.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심판을 내리실 때 어떤 심판이냐? 취하게 하신대. 취하게. 근데 그 취함이 기쁨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야, 함께 즐기자.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연회가 베풀어져요. 근데 그 연회가 계속되고 계속될수록 취해지게 되는 거죠. 취한 끝에 잠들어 버리게 되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합니다. 왕들이 왜 암살을 당하느냐? 다 이 잔치 자리에서,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도 시해 당한 그곳이 다 술자리잖아요. 취해서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되는 줄도 모르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반대로 오늘 이제 원고 이스라엘에게도 이제 순고가 내려지게 되는데, 내가 네 송사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송사를
이스라엘의 그 탄식을 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당했습니다. 나 이렇게 매맞았습니다. 나 이렇게 억울한 일 많이 겪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하는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들으신 대로 그 바벨론이 행한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건져내 주시는 거죠.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말씀 가운데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 그 고통소리를 들으셨대요. 탄식하는 소리,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의식이 있는 사람, 입이 있는 사람, 생각이 있는 사람, 마음이 있는 사람은 탄식하죠. 기도도 하고요. 그런데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 탄식하는 소리조차도 하나님 앞에 지를 수 없을 정도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4장 말씀 가운데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들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 하나님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원수를 갚아주시고 보복해 주시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 당하게 되는 그 심판이 다윗에게도 임했어요. 다윗에게도. 취했습니다. 마음이 느슨해졌어요. 해가 중천에 들 때까지 잠들었습니다. 왕이 출전하는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느지막하게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게 되는 것이고 탐하게 되는 것이고 임신을 시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아로서는 왕이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맨 앞에 두고 물러났다라고 하는 거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 그 핏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 들으세요. 우리의 탄식 소리도 들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가 악을 행할 때 똑같이 벌을 내리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 재판하십니다.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똑같이 아파도 마음이 더 끌리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울부짖으면 여러분 부모는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자녀가 죄를 범했다고 무조건 덮어주고 무조건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도 벌을 내리셔요. 그 자녀가 그 죄값을 다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십니다. 이게 사랑이 돼요.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무조건 다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잘하고 잘못한 것 이야기하시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고 다윗도 그래서 그 모든 형벌을 다 받잖아요. 그 가정이 깨어지게 되고 부서지게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재앙을
눈물로 탄식하면서 회개하면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 다윗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바벨론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 가운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가장 행복한 때를 꼽으라고 한다면 왕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그때보다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여러분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왕의 명령 한마디에 다 따라주잖아요. 물 떠와 물 떠다 주고요. 뭐 발 씻겨줘 그럼 발도 씻겨주고요. 다 왕의 말대로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움직이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보다 더 행복한 때가 언제냐? 고난, 사울로부터 고난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다윗을 건져내시는,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3,000명이나 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군사들의 눈을 가리시고 다윗이 하나님의 그 생명 싹이 안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것들을 다윗이 경험하게 될 때에,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다윗이 할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할 일을 해요. 다윗은 도망가기 바쁜 그 형편인데 그 도망가기 바쁜 형편 속에서 다윗을 의지하고자 찾아왔던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절름발이, 장애인들, 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지키고 도와주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왕으로서의 일들을 왕이 되기 전부터 하잖아요. 우리는 고난당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에요. 이 새벽에 왜 나왔을까요? 기도하러 나왔죠.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 내가 나가는 일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고 주변에 힘드신 분들,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돌아보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신대요. 하나님은 그 들으신 그대로 그 억울함을 풀어 주신대요.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할 텐데요. 이런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것은 넘쳐서 망했어요. 넘쳐서. 바다가 있고 샘도 있고 모든 게 다 풍족한데 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더 남의 것 빼앗아서 채우려다가 하다 보니까 억울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다 보시고 계시고 다 들으시고 바벨론이 어떻게 망한다고요? 바다와 그가 가지고 있던 바다와 샘이 다 말라버리고 난 다음에 다른 바다가 와서 덮쳐버려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게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높이 쌓은들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거기에 다른 것이 딱 우뚝 세워지는 것, 그게 심판이래요. 가나안 땅이 그렇게 심판받았잖아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덮어버리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게 되니까 아시리아가 와서 덮어버리고 바벨론이 와서 덮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땅 가운데 물질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거기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데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두둔하고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편애한다면 세상이 왜 편애하냐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공평과 정의로, 세상 가운데 공평과 정의로 나타나시기 위해서 자신을 주십니다. 자신. 아니, 자신보다 더 귀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바르게 세우시겠대요. 온전하게 세우시겠대요. 더 이상 세상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올바른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가신대요.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증거하시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보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그 심판의 내용 가운데 바벨론 모든 게 다 풍족했어요. 풍요로웠습니다. 그 땅 자체가, 태어난 곳 자체가. 근데 계속해서 정복하면서 빼앗고 집어삼키고 그럴 때 그 바다와 그 샘이 마르게 되고 황폐해지게 되고 근데 거기에 다른 바다가 덮어버려서 이전의 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네. 이런 빌딩을 높이 세웠는데 그거 다 허물어 버리고 그 자리에 다른 빌딩이, 다른 주인이 들어서게 되는, 그게 심판이래요.
근데 이전의 주인은 취해 있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그게 죄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도록. 여러분, 다윗도 풍요로울 때 죄를 범합니다. 근데 고난 당할 때는 우리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고난 속에 가장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내 삶이 풍요롭다면 풍요로운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변을 돌아보시고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집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고난당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고난당할 때 옳은 길을 행할 수 있는 신앙인, 올바른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취해 있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이 형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재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내리는 비가 하나님 메마른 땅에는 단비가 되지만 그 비가, 그 물이 넘쳐나게 되면 재앙이 되고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복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